저희가 지금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비록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신세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구원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럼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는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중요한 질문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유익한 질문이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풀려났고 조상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지만 그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가 광복 75주년이었죠.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지만 지금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으니 우리 민족은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다, 광복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돌아가면서 많은 강대국들이 그들을 지배했고 신약 성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유대 민족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바라고 궁금했던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 진짜 광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 우리가 완전히 포로에서 풀려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역시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세상에 포로로 묶여있는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으로에서 탈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다른 바벨론이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까지 이 세상에 묶여서 포로로 살게 되는 게 성도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 두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포로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곳을 우리가 잘 알죠. 바울 사도가 그곳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같은 지명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곳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곳들은 농촌, 변들이나 시골이 아니라 당대 가장 부유한 상업도시, 대도시였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서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는 지중해 유명한 항구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이때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놓을 거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쓰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돌봐라, 이렇게 목회해라, 이걸 가르쳐라 라고 적은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 바울 사도가 걱정했던 이리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밝히는 이리떼의 정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도 자기 이득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 고린도, 에베소 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곳에서 그 풍요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에 대한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과 돈으로 바꾸는 현실.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런 지도자들에게 붙들린 상황입니다. 결국 문제가 뭡니까? 풍요와 돈이에요. 우리도 이걸 경험적으로 알죠. 그리고 말하진 않지만 늘 고민합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자기도 젊었을 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분 되게 많죠. 나도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자기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젊어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종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예수님 말씀대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 난 어떻게 될까? 나는 빨가벗고 살아야 돼.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면 가치관만큼 손해야. 나한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럼 난 호구되는 거야. 결국 내가 남한테 사정하면서 돈 끌어다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해. 그런데 예수님 말대로 살면 확실하게 가난하게 살게 돼. 그럼 내가 바보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천국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게?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 말씀에 설득되시나요? 이분은 이걸 깨닫고 교회 다니는 걸 그만뒀다고 합니다. 경건을 돈벌이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세상의 포로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되고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교훈이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묵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15절과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현존, 임재를 이 땅에 보이실 거라고 증언합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기약이 되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타나심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 왕 중의 왕, 군주들의 군주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가 세상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왕, 군주들, 권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죽음을 모르시는 분, 소멸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고 사라져요. 그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확인해주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형체를 파악하지도 못할 무한히 밝고 뜨거운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이 모세건 다윗이건 엘리야건 바울이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한히 크고 높고 영원한 걸 상상하고 추측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난 하나님 완전히 알아. 이런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광신자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잠깐 몸을 갖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그 통치 아래 살면서 영원한 생명과 빛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9절이고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은 아주 놀랍게 돈과 재물이에요. 우리가 돈과 재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사도는 7절에서 10절까지 먹고 입는 문제,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16절이 나와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인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19절에서 다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앞뒤로 재물,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돈 문제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돈과 재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겨우 돈과 재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좀 더 영적이고 신령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겨우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 섬기는 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신자들도 돈에 붙들려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돈에서 풀려나야 세상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 7절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 아닙니다. 디오게네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하는 걸 다 줄게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햇빛 가리지 말고 꺼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를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자 이러면서 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늘 여유 있는 개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서 요 학파를 견유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견유학파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 자유롭게 살자였어요. 그런데 이 견유학파의 가르침은 결국 어차피 죽을 때 빈손으로 갈 거,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런 게으름과 허무주의로 귀결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견유학파와 달라요. 바울 사도 역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빈손과 빈손 그 사이에 있는 삶입니다. 그게 뭔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뭐 대단하냐 싶지만 고대 사회까지 갈 것도 없이 한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목표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삶이었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바랬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을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고 자식들에게 이걸 제공해서 키우는 게 당시 평범한 인간들이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금욕주의자, 세속을 초월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가난과 궁핍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해서 먹고 입고 가족을 부양하는 삶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삶에서 만족함을 하는 지혜를 가르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건 쉽게 찾는데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어지는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 사도는 가난과 부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삶과 부유해지려는 삶을 대비합니다. 에베소가 아주 부유한 무역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하고 비슷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지금으로 하면 뉴욕이나 예전에 홍콩처럼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돈 많은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무역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도 흔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이웃이 무역으로 떼돈을 벌고 노예를 열어두고 편안하게 살아요. 이웃에 살던 사람이 어떤 일로 벼락부자가 돼서 외국에서 들여온 희귀한 물건들로 집을 가득 채우는 걸 보게 됩니다. 상인들에게 투자를 잘해서 쉽게 돈 버는 것도 목격을 하게 돼요. 부유해지려는 욕망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호화로운 삶이 보이고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과 친구가 부동산으로 1년에 3억을 벌었네, 5억을 벌었네 하니까 멘탈 나가는 거예요. 온 국민이 초조해져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사는 겁니다. 이게 부유해지려는 욕망이죠. 내 삶에 만족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만족이 있죠. 이 기준이 사라지면 남는 건 다른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욕망만 남습니다. 이 욕망은 유혹하는 욕심이 되고 얽으면 올무가 되죠. 등대를 향해서 항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의 불빛만 쫓아가다가 결국 항로를 이탈하는 꼴이 되죠. 끊임없이 더 부자가 되라고 유혹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 대우받지 못할 거라고 위협하는 건 자본주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미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죠. 돈. 이 돈은 인간이 발명한 정말 가장 놀랍고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와 개념이에요. 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장과 교환입니다. 저장과 교환. 비유하자면 돈은 냉장고 같은 거예요. 냉장고 없던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한 번에 먹지 못할 많은 양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두면 상하니까 동네 사람들, 이웃 불러서 잔치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웃도 돼지를 잡으면 그때 자기를 초대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되죠. 그런데 냉장고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남은 고기 냉장고에 넣어두고 두고 나 혼자 먹으면 됩니다. 굳이 이웃을 불러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돈이라는 게 바로 이런 냉장고 기능 같은 저장을 합니다. 내가 생산하는 어떤 가치를 돈을 통해서 저장해 놓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고 일하고 수고한 것도 다 지나가는데 인류는 돈을 발명해서 사라지는 인간의 시간과 노력을 저장하고 그걸 필요할 때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사라지고 몸은 늙지만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이 내 힘이 되고 매력이 되고 편안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노동과 시간이 돈에 저장되었다가 미래에 원하는 걸로 바뀌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보다 희망이 커져요. 그런데 이 희망을 가지려면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남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없으면 희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돈이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교환될 거야. 내 삶을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건 돈이 범죄나 부정부패,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돈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웃과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든다. 돈에 대한 사랑이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해버린다. 그게 곧 악이다라는 뜻입니다. 맨스필드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가든 파티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이래요. 주인공 로라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로라예요. 이 로라는 부잣집 딸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로라의 어머니는 성년이 된 로라를 위해서 가든 파티를 열어주기로 해요. 온 집안 사람들이 로라의 가든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가난한 짐꾼 스코트가 낙마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 스코트가 아이와 아내, 5 아이와 아내를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라는 이웃 사람이 죽었는데
가든 파티를 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든 파티를 취소하기로 결심을 해요. 장례식을 하는데 파티 음악이 들리면 얼마나 속상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라는 어머니에게 파티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로라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하고 우리의 기쁨은 상관없는 거야. 오히려 파티를 취소하면 사람들의 기쁨을 망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로라에게 화려하고 예쁜 모자를 선물해줘요. 로라는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모자를 쓰고 거울을 봅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아름다워서 자기도 반할 지경이에요. 로라는 아름다운 모자를 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파티를 취소하려고 했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가든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로라에게 감탄하고 로라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아주 만끽하죠. 그리고 파티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로라를 불러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완벽하고 훌륭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렴 이러면서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스코트네 장례식에 갖다 주라고 해요. 남은 음식을 갖고 로라는 스코트의 장례식에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후회하기 시작하죠. 빈민가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화려한 옷차림이 어색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표정이 부담스럽습니다. 장례식에 도착한 로라는 슬픔에 잠긴 스코트 부인과 배고픈 5아이를 만나죠. 스코트 가족은 친절하게 로라를 맞아주고 스코트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평생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다 안타깝게 죽은 스코트는 이제야 비로소 쉬게 되었다는 듯이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스코트의 가족을 만나고 시신을 본 로라는 뭔가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요. 제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 가든 파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행복일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든 파티를 바라고 기다리죠. 그런데 가든 파티를 열어선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웃이 비극과 슬픔을 당했을 때 가든 파티를 취소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죠. 그건 어린애 같은 거야. 너의 행복과 너의 가든 파티와 다른 사람의 비극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파티 열어. 그러면서 뭘 선물해 줍니까? 멋진 리본이 달린 모자를 선물해 줘요. 이 모자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하면 어쩌면 이것이 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이죠. 이게 있으면 나는 더 빛나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멋진 모자를 쓴 나를 상상하면 죽은 이웃의 장례식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로라에게 파티에 남은 음식을 빈민가 장례식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무슨 생각한 걸까요? 딸 로라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예쁜 모자 계속 쓰고 가든 파티하는 행복을 누리려면 남은 음식 가져다 주는 그 이상의 동정심은 가져선 안 돼. 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 내가 돋보이고 싶은 욕망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늘 충돌합니다. 그 충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1장 12절은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로라가 제 모자를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이어서 설교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끝이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더워 보이셔가지고 다음 주로
요 결론 부분과 요 뒷부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응답 찬양하시겠습니다.